예레미야 13장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깨닫고 맨날 느끼는 거지만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놀랍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두 벌, 세 벌 일이 되고 돈과 시간과 물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뭐랄까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 그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분들의 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이고 앞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닫는 그 설명, 그분들이 그 말씀을 보는 그 시각, 그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이 전부 다 개혁성경을 기준으로 갖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본래 저자의 말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그걸 느낄 때가 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훌륭한 책은 좀 원서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확인도 하고 과연 이렇게 표현했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바꿔서 그 훌륭한 분들의 글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요즘에 제가 존 플라벨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 그 17세기 사람인데, 지금부터 17세기면 지금부터 300 몇십 년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그 정확함과 예리함, 정말로 놀랄 놀자입니다. 이따가 아마 한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어쩌니 잠이 안 와가지고 초저녁에 잤더니 잠을 안 와가지고 12시가 넘어갖고 이제 1시가 넘어서 이제 책상 앞에 와서 뭘 조금 정리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뭐랄까 보완시켜 주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강했단 말이에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 전부 킹제임스 성경 갖고 강했다고. 그 전 사람들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 갖고 강했어요. 라틴어 성경. 물론 킹제임스 성경 전에도 영어 성경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만은 저 위클리프 성경이라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11년도 이후로는 킹제임스 성경 나온 뒤로는 전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글들을 쓰고 그 본문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제 그 원서를 좀 구입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책은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옛날 말이고 말투가 굉장히 뭐랄까 수준 높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하여튼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귀한 분들의 그 책을 보면서 그 책값이 한 달에 최소한 2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도 지금 사야 될 책이 지금 사고 싶은 책이 한 100권은 지금 밀려갖고 있어요. 100권은 밀려갖고 있어. 지금 벌써 지금 체크해놓은 책만 해도 한 10권 지금 체크해놨는데 야 정말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포즈 목사가 하는 말이 17세기, 16세기, 18세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읽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그분들의 그 영성, 그 말씀을 보는 깊이, 그 영적인 그 수준, 그게 요즘 뭐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은 꼭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참 너무너무 그 유치하게 말씀을 유치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 그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첫째, 한글 개혁성경은 이건 너무나 엉터리예요. 너무나 엉터리예요. 뭐 보면 볼수록 엉터리가 너무 많아. 물론 이 부족한 성경도 또 하나님께서 쓰셔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은 오해되는 것이 이 해석, 그러니까 귀에 보면 귀걸이, 코에 보면 코걸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코걸이면 코걸이고 귀걸이면 귀걸이지 뭐 이거 귀걸이 됐다가 코걸이 됐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게 디바이딩 나눠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말로 하여튼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신다. 가라. 그리고 너는 못이 허리띠를 얻어서 너희 허리 위에 두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마라. 못이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 책에 해놨는 거 모르겠다. 안 해놨네요. 못이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옛요원의 이제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 그 제사장 있잖아요. 우리 개혁성의 제사장이 직무자라 그래야 되는데 이 직무자가 허리에다가 두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못이냐?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못이는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산이 자연산. 그 린네라는 말이 뭐냐면 서양 모시를 말한 겁니다. 서양 모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한국식의 모시가 아니라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쓰는 못인데 이것도 전부 자연산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허리띠란 것이 뭡니까? 묶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할 때 바지 허리를 꽉 묶고 해야지 힘도 들어가고 바지도 흘러내리지 않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묶는 역할도 하고 이 허리띠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들으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허리 위에 두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마라. 이게 허리 위에다가 두라면 허리에다가 가두라, 허리를 이제 묶으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물속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못이 허리띠는 직무자가 두르는 것인데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한다. 영화로움.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잖아요. 무슨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허리띠를 딱 허리에다 묶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부족들 보면 허리에다가 뭐 빨간 띠를 두른다든지 뭐 파란 띠를 두른다든지 흰 띠를 두른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머리에다가 두르기도 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뜻이 있다고. 그 당시 허리에 그 못이 허리띠를 그 직무자가 두른다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두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속에 여기서 물은 세상을 말한 겁니다. 물이 갖고 있는 상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허리띠는 허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있으면 안 되죠. 아니 허리띠가 물속에 있으면 물을 묶을 수 있어요? 물을 묶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그건 썩어버리지.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해야 할 내 내 현재의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자리에다가 제대로 묶어야 될 건데 제대로 허리띠는 허리에다가 묶어야지 뭐 머리에다 묶는다든지 무슨 뭐 물속에 둔다든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를 갖다가 다리에다가 묶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잘못한다가 뭐냐면 내 위치를 얼마큼 잘 지키냐 못 지키냐, 할 말 안 할 말,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한다더라도 그 방법과 자세가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냐 바르지 않은 거냐, 이 방법, 이 태도가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꽁 잡는 건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되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더라도 그 방법과 원칙이 바라야 되지. 불법적으로 돈을 벌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한다면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적이 바르면 수단도 발라야 된다. 이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려면 수단이 어찌 됐든지 사기를 치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되지.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끌어와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해서 건물을 짓고 차를 사고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남의 교회든 누구 교회든 막 아무나 데리고 와갖고 그냥 자리를 채우고 어떻게든지 빨리 집 사주고 장로 줘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무슨 그냥 연예인들 내려다가 가수도 내려다가 간증시키고 노래 부르게 하고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돈 좀 많고 세상에 유명한 모양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갖고 어떻게든지 교회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고 붙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형식은 되겠지.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아무리 좋은 것도 정확하고 양심적이고 성경적이고 원칙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우선은 만족하고 우선은 좋아. 근데 그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서 그만큼 저도 그런 오를 범했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단 100원짜리라도 그 원칙에서 어긋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이거의 기본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습게. 응?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허리띠를 얻어서 나의 허리 위에 두었다. 허리 위에 두었단 말은 뭐냐면 허리를 그 허리띠를 갖다가 옷 입듯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묶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이제 그 문맥에 다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중요해. 주님께서 뭐라냐? 너 허리띠를 물속에 두지 마. 허리 위에 둬. 그러니까 우리는 왜 허리띠를 물속에 두는 오를 범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생각 때는 아니 세상에 허리띠를 물속에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주님께서 별걸 다 걱정 안 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 허리띠를 물속에 두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생각들은 그럴 리가 있지. 아니요. 인간은 넘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둔다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요.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나에게로 왔다. 말씀하시기를 너가 얻어왔던 곧 너희 허리 위에 있는 그 허리띠를 붙잡고서 일어나라. 너가 얻어왔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얻어왔던 그 허리띠를 붙잡고서 일어나.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래.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야. 허리띠를. 아니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일어날 때 자기 허리띠를 딱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근데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야.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허리띠가 뭐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그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뭐라 표현하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죠. 아니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왜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가 얻어왔던 그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허리 위에 있는 거래잖아 또. 아니 허리 위에 있지 그럼 허리띠가 머리 위에 있나? 왜 그럴까요? 허리 위에 있는 허리띠만이 그 허리띠로서의 가치가 있고 뭐랄까요? 그 허리띠가 허리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만약에 에레미야가 만약에 허리띠를 갖다가 머리에 묶었다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머리 위에 있는 그 허리띠를 붙잡고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허리띠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냥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요를 말한 겁니다. 그 이집트에 있잖아요. 거기 바위의 구멍 속에 그것을 숨기라.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그 책들 보면 이제 이걸 여기서 유프라테스가 유다 땅에서 한 570 몇 킬로 그리고 굉장히 600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세상에 그까지 가가지고 바위 구멍 속에 숨기라 이렇게 말했겠냐.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유프라테스라는 지역에 그 근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한 6km인가 5km인가 되는 몇 킬로 안 되는 그 구역,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말한 것이지, 유프라테스 강 저 멀리 있는 500km, 600km 떨어 있는 곳까지 가겠냐.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는데 말 타고 가거나 무슨 낙타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야 될 건데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근방에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명이 비슷한 게 다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말할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어쨌거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 바위의 구멍 속에 그것을 숨기라서. 바위의 구멍. 아니 왜 그 허리띠를 갖다 그 허리띠를 바위의 구멍 속에 숨기라고 했을까요? 바위가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그 바위란 것이 함부로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그 허리띠를 완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짐승들이 물어간다든지 아니면 썩는다든지 아니면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의 구멍 속에다가 그걸 숨기라는 거야.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누가 그걸 훔쳐가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바위 속에 있으니까 바위 구멍 속에 있으니까 비도 안 맞을 거고 그걸 숨기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라 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그래야 내가 갔다 이거예요. So I went. 내가 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옆에 그것을 숨겼다. 유프라테스 옆에다가 숨겼다는 거죠. 옆에다가.
이게 유프라트 지역에 그 옆에가 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위 속에 바위 구멍 속에다가 그걸 숨겼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유프라트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유다에서 563km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 563km 떨어진 유프라테스냐 아니면 동일한 지명에 가까운 곳일 수가 있냐 이건데 저는 두 가지 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프라테스가 아무리 563km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그럴 수가 있고 또 지명이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유프라테스라는 곳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더 맞다고 봐요. 563km 떨어진 그 유프라스라는 그 지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이걸 써놨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몇 킬로 안 떨어지는 옆에다가 해도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563km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바위에 올라가고 또 바위의 구멍 속에다가 허리띠를 숨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믿음 갖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굳이 그걸 숨기려면 이 근처에도 바위도 있고 근처에도 숨길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 바위 속에다가 숨길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큰 돌 밑에다가 하나 숨겨놓으라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563km 떨어진 곳에 가서 숨기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해. 나부터도 못할 것 같아.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저거는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세상에 563km면 이거 몇 리입니까? 40km가 100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km가 1000리라. 천리. 그 563km면 그냥 1100, 그러니까 1200리 가까운 곳에 가야 돼. 1200리. 1200리면요. 평양에서 저 부산까지, 서울서 고속도로로 가더라도 부산까지가 400 몇 킬로잖아요. 그거 천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저기 함경북도 저 꼭대기에서 저 부산까지야. 그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에레미야의 그 믿음, 순종,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앞에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보통의 믿음 갖고는 이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다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야 10년만 성경 번역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100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진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 근데 그 이유를 나는 알아요. 왜 아냐? 지금도 부족한 것이 발견돼. 엊그저께도 내가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근접한 단어, 더 근접한 뜻.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이 단어가 이것이 더 정확한 단어였구나. 판단을 제가 말하면 그 지혜를 얻은 거죠. 그 지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2만 원 주고 그 책을 샀는데 그 단어 하나만 내가 알아도 2만 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값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그 한 구절만 내가 바르게 내가 옛날에 잘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는 가운데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책을 샀는데 그 단어 하나 그 절 하나를 바르게 내가 배우게 됐다면 오케이, 그거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 날들 후에 실현된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유프라테스로 가라. 그리고 여러 날들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실현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숨기도록 너에게 명령하였던 바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숨기도록 너에게 명령하였는데 거기서부터 프롬댄스 거기서부터 프롬텐스 거기서부터 그 허리띠를 취하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참 이거 진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유프라테스의 바위 속에다가 숨기려 해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다시 또 유프라테스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숨기도록 너에게 명령하였던 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유프라테스 바위에다가 그 유프라테스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제 그 허리띠를 숨겼는데 다시 일어나고 거기 다시 가가지고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테이크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 숨기랄 때는 언제고 또 가지고 오라는 거는 또 뭐야. 가지라는 거 다시 취하라는 것은 뭐냐고. 뭐 사람 뭐 똥개 훈련시키는 건가? 어? 참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거 해놓고 또 오늘 하지마 거기 가 해놓고 또 거기서 나와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예요? 불만을 터뜨려. 불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대표적으로 자녀를 준다 해갖고 그리고 또 달란 말도 안 했어. 아브라함이 달란 말인데 자녀를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줘놓고 또 바치라는 건 또 뭐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건 뭐야? 아니 처음부터 아예 주지를 말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줘놓고 한 시간 있다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열받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돈도 우리 재물도 그잖아요. 어떤 데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놓고 어떤 데는 또 왕창 망하게 해. 어떤 데는 또 건강을 줘갖고 또 건강을 잃게 해. 일반 가정에도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그 아이가 돌이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어린애들이 돌 되기 전에 그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건 무슨 뭐 특별한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워낙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심장 그건 뭐라 무슨 증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덜어 있대요. 가끔 있대요. 특별한 뭐 어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심장이 그냥 순간에 멎어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데려가냐 이거야.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놓고 이제 또 못 만나라 하냐.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한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또 깨져.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어떤 경우에 맺게 해놓고 또 인간관계를 또 끊게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것이 절대로 없어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아니, 부모 형제도 헤어져야 돼. 죽어야 돼. 죽어요. 부부도 헤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도 헤어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면 천당 가면 이제 영원히 만나겠지만은 뭐 지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옥 가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만나겠지. 하여튼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도 얼마 있으면 부모 기절 떠납니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만남과 헤어짐. 이거는 계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뭐 이러면 안 돼.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수준이 있는가를 보려면 뭐냐면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할렐루야 못한 사람이 어디 갔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작년에 그 안경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거금 그 다초점 줄 해갖고 태만 해도 그때 태값이 15만원짜리 태에다가 안경까지 해서 한 40만원짜리 안경인데 그걸 이제 한 10년 가까이 썼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경의 그 도수가 내 눈에 안 맞은 거야. 왜? 어저께도 내가 여기 집 옆에 이제 그 안경점이 있어 그 사장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분은 이제 아주 그냥 경력이 많으신 분이더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나이가 먹으면 더 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시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시란 것이 뭐냐면 가까운 데를 잘 보고 멀리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멀리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나빠지면 나는 가까운 거리 잘 보이는데 멀리 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눈이 2단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원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아무튼 이제 그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안경을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세상에 하루가 지나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나서 안 거예요. 그만큼 내 눈이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래도 너 감사할 거냐. 그래. 이래도 감사할 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끔 다 또 좋은 안경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갖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거금을 들여서 샀다 이거야.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책 같은 것도 제가 보면요. 그때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책을 샀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 보니까 이 책이 이거 별거 아니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그때는 중요했어. 5년 전 10년 전에는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버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때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팠다. 다시 가서 판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숨겼었던 그 장소에서부터 그 허리띠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위 구멍 속에 넣으라 그랬는데 숨기라 그랬는데 그냥 바위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쏙 집어넣는 게 아니고 팠다 그래. 팠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숙이 하여튼 내가 집어넣은 거지. 그걸 단단히 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숨겼었던 그 장소에서부터 그 허리띠를 취하였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 허리띠가 망가졌다.
망가졌으니 그것이 아무데도 유익하지 못했다. 아니 내 생각 같아서는 그 허리띠가 바위 구멍 속에 딱 깊이 숨겨놨으니까 뭐랄까 비도 안 맞을 거고 짐승들이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햇빛도 안 들어갈 것이고 말짱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허리띠가 망가졌고 아무데도 유익하지 못했다.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야,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물론 이제 이따 나옵니다만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허리띠로 딱 묶어졌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귀한 허리띠로 딱 묶어졌는데 그 허리띠가 바위 속에 숨겨진 허리띠가 망가졌듯이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허리띠처럼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응? 마라는 이 말이 망가졌다 이게. 망가져 버린 거야. 부서졌다 그냥 망가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도 유익하지 못하다. 쓸데없이 되고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고 끈끈이 맺어지는데 허리띠가 망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망가졌다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것이지 뭐가 들어와서 망가졌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그 허리띠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름대로 사용되던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왜 그냥 망가져 버리니까 그 경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마치 이것도 똑같아.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재산가라도 망하면 그냥 하루 쓰면 거지 되는 거예요. 망하면. 근데 1억밖에 없는 사람은 안 망하니까 별 탈 없이 그대로 지나는 거야.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이 망하면 거지가 돼갖고 공원에 갖고 빈병이나 죽고 깡통이나 죽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내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공원에 거지들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원에 거지들이 있으면 난 내쫓아 버리잖아요. 텐트 치고 있으면 막 다 쫓아내버리고 못되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런다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원이 뭐야? 공공장소다 이거야. 공공장소. 그 공공장소를 망가뜨린다면 이제 물론 이제 혼나겠지만은 거기서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잔다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쫓고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소위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망해갖고 이제 오갈 데 없었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이 되면 이제 그 낮으로는 이제 구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한테 뭐 대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다 이제 잔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세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바르게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도 보세요. 한때는 다
나름대로 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지막이 안 좋아 보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끝이 아름답게 끝나고 존경받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자기 욕심과 그 분별하지 못한 것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역대 그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우리 역대기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들고 산길자를 찾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돼. 왜 그런 거냔 말이에요. 누구나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 선수, 유도 선수들은 안 넘어질 것 같죠? 그 사람들도 넘어져요. 그 사람들도 길 가다가 돌불이 걸리면 자빠져요. 뭐 애들만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능력 있고 한때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자빠지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방식을 쫓아 내가 유다의 자만과 예루살렘의 큰 자만을 망가지게 하겠다. 답이 나왔죠. 이제 왜 망가졌는지. 이 방식을 쫓아 이 방식을 쫓아 유다의 자만과 예루살렘의 큰 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만 해놓고 또 예루살렘의 자만 그런 거 아니라 또 예루살렘의 큰 자만 그래. 그래 왜 그러냐?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더 죄를 많이 짓지 저 시골에 저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큰 자만, 큰 자만, 이 프라이드, 이 자만이란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만한다, 자만. 프라이드. 나도 프라이드가 있지 뭐 이러잖아요. 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체면이야, 체면이 있지. 그러고도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이거야. 자만한다는 거야. 지식이 많다. 얼굴이 잘생겼다. 뭐 직장이 좋다.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우리 뭐 손자가 뭐 어떤 자리에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자만이죠. 자만. 망가집니다. 그런 자만 갖고 있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만과 예루살렘의 큰 자만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진짜 둘도 없는 관계였는데 바위 구멍 속에 숨겨둔 그 허리띠가 망가지듯이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가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망가질 것 같은데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에 보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텔레비 뉴스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하고 어쩌고 하더니 올라보면 이혼했다는 거야. 또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올라보면 망했다는 거야. 이번에도 어저께도 내가 잠깐 봤는데 몇 사람이 기자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의 무슨 회사?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가는 그 대기업이 있었는데 빚이
350조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인가 40조인가 350조인가 40조인가 줘 350조 빚이 있었고 지금 망가져갖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120만 명이 넘는데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집을 2채를 팔아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뭐 자기 재산을 팔아고 투자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많은 이익 배당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 회사가 망하니까 전부 빚을 갖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못 버티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냥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IMF 때도 그러고. 큰 회사들이 망가져갖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냥 막 그걸 메꾸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뭐냐? 자만. 우리 잘 나간다 이게. 우리 잘 나간다 이게. 아 우리 아들 잘 나가고 우리 딸 잘 나가고 아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자만에 빠져. 유다의 자만과 예루살렘의 큰 자만을 망가지게 하겠다. 그건 뭐야? 너희들이 그 프라이드 하는 그 자만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이거. 돈 가지고 자만합니까? 박살냅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나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3분배까지 보세요. 3분배까지. 수천억이 한 번에 나가버려. 수천억이 불과 1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 내가요. 성경 번역할 때 이 말만 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성경 번역할 때 마지막 역대하를 번역하고 몇 장 안 남았을 때 제가 열병이 걸려갖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왜 걸린 줄 아세요? 자만에 빠져갖고 자만에 빠졌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을 다 번역했구나. 이제 조금만 더 다듬어갖고 이제 출판해가지고 그냥 쨍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요렇게 자만에 가졌다. 자만.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냥 막 몰아쳤거든요. 자만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자식이 너 까불고 있네.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본 줄 아니. 내가 네한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 자식아 책 사주고 내가 네한테 지혜 주고 지식 줬지. 네가 뭐 잘난 거 뭐 있어? 그래? 한번 해봐라 자식아. 그러고 열병이 딱 걸려갖고 목을 움직이지를 못해. 진짜로 목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목이 다쳐서 못 움직인 게 아니고 열이 뻗치니까 목이 돌아가지 않네. 서서히 돌아가요 목이. 온 몸이 쑤시고. 그럼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잖아요 내가. 그래 5일 동안 죽다 살아났다. 5일 동안. 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잘 나가니까. 잘 나가거든. 목사들도 자만에 빠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뭐 부흥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 앞에 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가 문제 아니고 이거 내용이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이거 하나님께서 또 이걸 부담을 줘서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끝낼 수 있는지 나는 속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충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 교회를 개척했다는 분이 그 나와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분은 일반 건물을 구하지 않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부터 인터넷으로 예, 강의를 올려갖고 설교를 해갖고 이제 예배인도를 했는데 지금 회원 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혼자서 나와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 본문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 왜 성도들이 이 사람의 것을 많이 듣는가 이해가 가더라고. 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편안하게 쉽게 말해서 먹기 좋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 나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짚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제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려워. 그리고 계획성이 아니니까 더 싫어. 그러다 그 목사는 지금 회원 수가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교인 지금도 실제적인 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한 걸 좋아하구나. 복 받고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도 이제 세상 떠나서 이제 장례 끝나는 걸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야,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외형적이고 미신적인 사상을 갖고 있구나. 아니,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웬 놈의 장례식을 저렇게 복잡하고 거창하고 대단하게 하는가? 웬 놈의 시체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수십 번 기도를 하고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누구를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야 지금. 누구를 보고. 너무나 미신적인 걸 보고 내가 안타까워. 아니 세상의 왕도 죽으면 간단히 장례식 하라고 유언하고 하고 간단히 하고. 옛날에 등소병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죽으면 절대 장례식 같은 거 하지 마라. 바로 태워가지고 강에다 뿌리라 이거야. 사실 자기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도 내세를 안 믿는 그 천당교육을 안 믿는 사람도 인생 끝났다. 뭐 대단한 거 아니다. 난 묘도 쓰지 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저럴까? 아니 죽은 시체가 그렇게 귀한 겁니까? 조금 있으면 썩을 건데. 자, 내가 그런 거 보고서 야, 그분들의 하여튼 한국교회 진짜 이런 말 안 할래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목회자들의 이 수준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 완전히 무슨 우상단지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죽을 때 저거 하려고 그래요. 시체를 자다 기증하려고 그래요. 기증해갖고 실험용으로 내 시체 갖고 와서 실험용으로 쓰고 가서 이제 뺄 거 빼고 쓸 거 다 쓰고 태워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뿌려버리든지 뭐 하라고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이 시체를 갖다가 내 눈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뭐 사용한다든지 뭐 뭘 한다면 도움 주면 좋잖아요. 응? 간을 빼갖고 뭘 써먹든지 뭐 볶아먹든지 지져먹든지 해보라고 하고 싶어 해라 이거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이 떠나면 육체는 고기 덩어리 아무것도, 개가 죽은 개 시체나 사람 시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아이고 그만둡시다.